사랑하는 장전의 성도 여러분, 혹시 아시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강단 이 자리에서 항상 제 설교를 시작할 때 시작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전의 성도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멘트가 되게 인상이 깊었는가 저에게 그 주보의 제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뭔지 궁금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저는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시작을 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서두에 특별히 언급하여야 할 말이 없다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물론 제가 정말 우리 장전의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는 누군가는 제가 늘상 하는 입에 발린 이야기라 늘상 하는 이야기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용적 말입니다. 사랑하는 장전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만일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사랑하는 장전의 성도 여러분으로 시작하지 않고 그냥 바로 본문 읽고 설교 시작한다면 이상하게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은 저 전도사가 기분이 별로일까? 아니면 혹시 어젯밤에 부부싸움이라도 했을까? 아니면 무슨 다른 바쁜 일이 있어갖고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가? 이런 여러 가지 추측과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무런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튼 이러한 상황,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이런 서신서를 읽을 때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이면 어쩌면 이런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다 보니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직접 펜을 들고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통하여, 즉 사람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통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서신서 편지의 그 내용은 물론이며 편지의 인사말을 통해서도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저자, 그 사람의 심리적 상태라든가 마음, 물론 완전히 다는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렴풋이나마 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갈라디아로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요즘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지를 보낼 때에는 보내는 사람의 서명을 맨 마지막에 합니다. 대개 누구누구 올림, 누구누구 보냄 이러면서 쓰고는 멋지게 사인을 휘갈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던 이 당시에는 가장 편지 서두에 이렇게 보내는 사람의 서명으로부터 편지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간단하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로 보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첫 오프닝을 바울은 애써 어쩌면 길게 설명하고 있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왜 갈라디아로 보내는 편지에 이토록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길게 자신에 대해 소개를 하는가? 본문을 조금만 더 보신다면 왜 자신이 사도인 것에 대하여 왜 이토록 시작부터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성도님들이 이런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문들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성도 여러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잘 아시다시피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러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삶은 디모데 전서에서는 자신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복음 안에서 그는 온전히 복음에 매여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 오로지 복음에 생명 바치는 인생 되었다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전하기 위해 여러 차례 복음을 들고 전도 여행을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교인들이 아마 대다수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받은 이방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이 잘 되면 시기하는 인간의 이 제약된 습성이 나타난 것인지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강력하게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이것저것을 공격하는 사람이 생판 모르는 남이 아니라는 것, 알만한 사람들이,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 거짓 선생들 또한 생판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거짓 선생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야고보나 베드로, 요한, 그리고 그 외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권위만이 복음을 대표한다고 주장했던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복음뿐만 아니라 이 복음 아래,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아래 놓여 있는 권위, 즉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였습니다. 미국의 칼빈 신학교의 제프리 와이머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의 글에서 제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2장 14절까지 이 바울의 긴 자서전적인 장문의 사도권 변호를 기초로 거짓 선생의 공격에 대한 재구성한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십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바울이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사도가 되고 싶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배우면서 예수와 3년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도들인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와 예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 그리고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 요한을 대표합니다. 우리는 이 존경받는 사도들이 예수로부터 직접 전수받은 진정한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그가 뒤늦게 신자가 되고 난 다음 아주 짧은 시간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 존경받는 사도들로부터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것에 불과합니다. 바울이 신자가 되기 이전에 교회에 자행했던 일들에 대해 말한 적 없지요? 아마 안 했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심하게 박해했는지에 대해서 자기 좋을 대로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입혔던 엄청난 해악에도 불구하고 이 존경받는 사도들은 바울을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교회에 행했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그가 복음을 전하도록 너그럽게 용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하면 자기를 지켜 세우는데 혈안이 되어 결국 우리의 믿음의 진리를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사도들로부터 배웠던 것을 벗어나 율법이 없는, 할례가 없는 복음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존경받는 사도들인 야고보와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의 권위적인 가르침을 선포합니다. 바울처럼 이류의 사도에게 속지 마십시오. 어떻습니까? 이런 소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돌고 있는 이 거짓된 소문에 대해 해명을 하여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소위 바울이 자기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교회의 지도자인지 인정받기 원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과 자신의 사도권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도가 아니라면 자신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짜가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해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사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뽑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예수님과 함께 지낸 그 제자들 가운데 한 명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생들은 바울은 12사도 가운데 하나도 아니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권위를 부여받은 자가 없는 자칭 사도라 주장하는 사기꾼일 뿐이라며 바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 소문 때문에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정되는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오늘 이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가장 서두에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바른 것임을,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명백한 사도임을 편지 가장 서두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됨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통해 자신이 사도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의지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 세움을 받은 사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사도됨의 권위가 왔다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로 3년간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전해받지는 않았지만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가 맞다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자신에 대한 의혹들에 대하여 정면 돌파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위기의 상황에서 모면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이라 딱 꼬집어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여러 의혹들이 대하여 나는 아니니까 괜찮아, 나는 깨끗하니 괜찮아 하고 그냥 의혹들을 묵살하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진실에 대하여 하나님만은 아시겠지 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하나님만이 우리 진심을 알아주신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그것이 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괜히 나서지 말고 잠잠하라는 권면들을 이리저리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명이라는 절차가 어떨 때는 조금 구차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굳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상관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자존심이나 명예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바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바른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구차한 변명도 좋습니다. 장황한 해명의 절차도 좋습니다. 오로지 바른 복음만이 전해질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서두에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구차한 그 해명을 통해서라도 복음, 정말 바른 복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해지길 소망하는 바울의 그 마음, 우리는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용 또한 구차한 내용이 아니라 정확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위에 바울은 거짓 선생에게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음을 말하는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실에 대하여 보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모든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해명이 혼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바울의 변호를 더욱더 확고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또한 동일합니다. 바른 복음 때문에 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계속해서 써내려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이 말이 그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그냥 인사말 정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저 입에 발린 관용구로
의례적으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저 관념구로 넘겨버리기에는 그 인사말이 너무나 깊고 큽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이 사도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의 근본, 그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어쩌면 내면적으로 바울은 화가 난 상태에서 보내는 편지일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태에서 저라면, 제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면 저는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평강을 이야기한다라. 여러분, 저는 제 외모나 이 신체적 풍성함과는 달리 저의 좁은 속마음은 이들을 다 포용하기에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물론 머리로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은 그들을 사랑하기에는, 나를 뒤흔들고 있는 그들을 축복하기에는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들에 비해 너무 속이 좁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이상한 소문들로 자신을 뒤흔들고 있는데, 그래서 속이 부글부글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바울은 참 속도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장전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 이 속에, 이 가운데 인간적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잘 하지 못한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원수를 사랑하라거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성경적 규범을 머리로는 잘 압니다. 잘 아는데, 머리로는 잘 아는데,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아는데 이것이 머리에서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평강.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진짜를 맛본 자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말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은혜는 잘 아시다시피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호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선물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자격 없는 자가 자신의 자격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이의 전적으로 선하신 뜻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정말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평강은 또 어떻습니까? 저는 평강이라 하면 저는 그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찬양이 잘 떠오릅니다. 이 찬양 우리가 찬양 시간보다는 오히려 레크레이션 시간에 더 많이 불리는 곡입니다. 왠지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찬양이 나오면 수건을 돌려야 할 것 같으며 괜시리 뒤를 돌아보고 수건이 있어서 달리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갑자기 이 노래가 나오다 갑자기 호루라기 소리가 나면서 3명 이런 소리가 나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는 여튼 즐거운 찬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가운데 평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강물이 주는 평강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유유자적하게 흐르는 강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류에서는 바위 틈을 지나 세차게 흘러왔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품고 어쩌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유유자적하게 흐르는 강, 그러한 그 강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이러한 강물 같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없음을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평강은 은혜의 열매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은혜가 오면 평강이 같이 따라올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 사도권으로 인해 속에서 부글부글 거릴지언정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선포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넉넉함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 없음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 진짜 은혜를 안다면, 나의 상황과 환경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주변, 우리 옆, 우리 이웃을 돌아보실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나 얼굴만 봐도 속에서 부글부글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심, 죽으심과 부활, 이를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 그리고 평강, 사랑하는 장전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 끊임없이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전한 바른 복음을 간략히 함축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에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바울이 생판 처음 전한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분명 이미 익히 그들에게 전한 내용임에도, 또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도 이미 익숙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생에게 흔들리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핵심 사항을 다시 반복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전적으로 일치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따라 된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의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르게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5절에서는 이에 그분께 돌리는 영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은 세세토록 영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에 관하여서도, 자신을 뒤흔드는 거짓 선생의 미혹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은 그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죽게 영광을 돌리는 바울의 모습,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이어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장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누리는 우리 장전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 구원을 받았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 우리가 평강을 누림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또한 조금 더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님이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아서는 그 어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에 버거워하며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기뻐하며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평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설령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부족함을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바른 복음이 우리의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시오며, 우리의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복음 때문에 우리의 환경을 이기시게 하시오며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